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 포에마로 만드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에베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드리는 두 가지의 감사의 제목, 그리고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특별한 사랑이 스며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머문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 여행을 계속했던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가 조금 오래 머물렀던데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강의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의 가장 애틋한 사랑이 녹아있는, 마음이 들어있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은 두 가지의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바울의 감사의 제목의 첫 시작은 그들이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주님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바울의 감사의 기도 두 가지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의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그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은 믿음 위에 잘 쓰이는 성도님들,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으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새벽 기도 때 특별한 우리 세 분의 성도님의 영상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최근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블레싱 예배를 하게 되는데 블레싱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해가는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우리 모든 성도님 눈시울을 적시고 저도 주님 앞에 희열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정말 우리 눈앞에 펼쳐진 우리 성도님들의 스토리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믿음을 바라보면서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신자의 가장 기초적인 자세 같은데 그만큼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겠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보시고 감동해 하시면서 너무나 칭찬하는 이런 믿음들이 있어요. 주님, 내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이런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그 고백을 기억합니까?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확신 있게 주님 앞에 나왔던 바디메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주님, 제 하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하인들이랑 그렇게 인권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인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 한 주인의 모습을 보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가 뭐라고 말했죠? 주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해도 저는 그것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내가 이런 믿음을 바라보지 못했노라. 그 시로 하인이 나왔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죠. 진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만큼 주님이 칭찬하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목회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교회에 처음으로 전도되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한 영혼이 탄생되는 성도를 바라보면 목사로서 너무너무 보람있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오는 것은 가능하고 전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영혼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누구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라도 자녀의 신앙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두 번째 드리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성도를 향한 서로 간의 사랑을 보면서 참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보이는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진실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참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 세상 사람들도 너희가 나에게 속한 것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도 사랑을 곳곳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한데 사랑이 제일이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뭘 강조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에 쓰인 이 헬라어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다양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페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명까지도 주시는 그 사랑, 세상에 뛰어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을 두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믿음뿐만 아니라 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사육훈련을 할 때 우리 사육훈련생들이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두 가지 은사가,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은사,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보여주는 은사,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정말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 자랑스럽고 참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 계실까 싶어요. 이 지극한 사랑으로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아끼고 남의 허물을 나의 기도로 여기고 공동체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진정 건강한 교회의 표지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together, 함께란 이름을 가지고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무엇으로 진정한 함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 공동체, 그때 진정한 사랑 공동체, 천국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고 그 믿음으로 진정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가지의 간구의 기도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영의 눈을 열어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도와 주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기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드렸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기도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지혜와 계시의 spirit,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이때 알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어떤 지식의 체계나 체계적인 조직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알미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분과 내가 교제가 있는, 관계가 일어나는,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가족이 서로 알아가는 그 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제 눈을 밝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일어나는 이런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 말씀합니까? 계시와의 영을 주셔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우리 지혜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열심으로 헌신으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실 때, 계시하실 때 하나님을 처음 알아려고 믿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도는 바울 자신의 절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나름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정말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주님, 저의 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자들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열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모르는 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를 몰랐던 제자들, 그때 주님을 열심을 내어 따라는 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고 따라갔던 제자들, 그들 위에, 사도 바울 위에, 제자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정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찬란한 부활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그때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의 기적 같은 역사였습니다. 가장 잘못된 또 위험한 신앙이라 어떤 신앙일까요? 신앙이 차라리 없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라도 하게 됩니다. 정말 위험한 신앙이란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은 종교라든지 아니면 신념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념의 시작이 되어 있죠.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도 나로부터 끝도 나예요. 나의 신념은 결코 하나님께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물으면 대부분 아멘이라고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요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입니다. 우리 개신교 또 개혁신학의 가장 핵심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두 가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 장의 시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 knowledge of man. 칼빈이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영광의 위대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나도 바르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비추어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성으로 물들이는 존재라는 것, 한없이 허물과 연약함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이걸 정말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그 계시, 그 계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그 기도는 우리로 참으로 겸손하게 만드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당신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아니면 내가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나아가게 만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해석할 때 늘 강조했던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최선과 겸손이라는 자세예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말 성경도 잘 알아야 되겠고, 또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잘못 알 수 있다라는 것, 그때 주님, 제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도와주십시오. 저 같은 목사에게는 누구보다도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입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책을 쓰고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제가 정말 지상에서 믿고 알고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천국에서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을 그대로 보여드렸을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정말 주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순간순간마다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를 향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콜링에, 나를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내가 밝게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은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땅 위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소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성도들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의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뭔지,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 눈을 밝혀서 이것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의 풍성.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소망일까요? 지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해 두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 땅 위에 아무 모든 걸 다 더한다 하더라도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소망,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이 바울이 이걸 말할 때 그 바울의 그 눈빛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상에서 다 살아가고 지상에서 나름대로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천상의 하나님, 그 천상의 찬란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두신 하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게 되면 지상에 더 이상 땅 위에 얽매이지 않은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땅 위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시시하게 보이는지, 한참게 보이는지, 그때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진정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너무나 이 소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주님, 내 눈을 열어 하늘의 기업, 하늘의 소망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캘리포니아에 가면 산시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헐스트 캐슬이라는 아주 영광스럽게 보이는 정말 웅장한 성이 있어요.
윌리엄 캐슬이라는 윌리엄 헐스라는 사람이 지은 성입니다. 이 성이 캘리포니아에 잘 알려진 랜드마크로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곳인데 1919년부터 1947년 동안 거의 30년을 이 성을 만들었어요. 이 성은 본래 윌리엄 헐스트가 신문사를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취미가 수집광이었어요. 특히 골동품 그리고 세계 유명한 미술품들을 다 나름대로 모을 대로 모아서 이곳에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곳곳에 세계 진귀한 모든 것들, 로마 시대 그리고 이집트의 것들 그리고 중세 유럽 시대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았어요. 어느 날 이 헐스트가 한 가지 그림을 알게 되었어요. 저 그림을 내가 수집해야 되겠노라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포로가들을 통해서 이 일 찾는데, 전문가들을 통해 찾는데 도저히 세상 어디에도 그 그림이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장품들이 많았던지 다 전시하지 못하고 창고에 그냥 둔 거예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 다른 것에서 찾았던 사람들, 헐스트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다 주셨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 가슴 속에 심어 주셨는데도 우린 그 소망을 모른 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다른 것에 목말라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늘의 소망이 내 심장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 예수님에게 주신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나도 아들, 딸 삼아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두 번째 기도, 하나님,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산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알게 도와주시죠.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자녀에게 주신 소망인데 그만큼 우리가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고. 이 소망이 있어야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고. 바울이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의 삶 속에서도 기뻐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소망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순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 소망을 living hope, 산 소망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땅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주님 앞에 매일 기뻐하며 만족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도와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정말 우리 심장을 떨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지만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정말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바울은 계속해서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하늘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20절, 21절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밝혀서 이 능력을 알게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 당시 때 제자들에게 이 능력이라는 것, 이 단어를 쓰게 되면 아마도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생각을 했겠죠. 전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의 황제. 그러나
오늘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진짜 이 능력의 위대함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지금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상실하게 될 때 우리 삶은 무기력해지고 땅 위에서도 그 능력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한 가지 점검하는 좋은 질문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크기로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 크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크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이 다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세상 무엇인가가 크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명예든 권력이든 아니면 자아든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를 시작을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존재입니까? 어느 정도 크게 보입니까? 이전에 제 후배 한 친구가 찾아와서 그의 참 인생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한 2시간 정도 깊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의 고민을 들어주다가 제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종이를 하나 꺼내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밖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에게 한마디 부탁했습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예수라는 이름이 동그라미 밖에 있는 모든 것,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전 세계, 온 우주보다도 더 크게 보인다면 그때 일어나라고. 이 친구가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묵상하기를 시작했고 몇 시간 지나서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정말 세계 우주 만물보다 크게 보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학 공부했던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보스턴 그리고 켄터키 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제가 가르치던 신학대학원에서 교생활을 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가 되었어요. 한 사람에게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은 위대한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을 때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깨달았던 그 바울이었지만 그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의 인생을 꼭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한 인치도 남김없이 주를 위해서 인생을 드렸던 사도 바울이 탄생을 한 겁니다. 오늘 바울이 드렸던 그 3가지의 기도, 사실 이 기도는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 아니었겠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산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위대함을 날로 날로 저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십시오. 바울의 3가지 기도, 이 기도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 임했을 때 초대의 그 성도들 어떻게 살아내었을까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이 땅을 떠나더라도 순교의 제물로 들으시더라도 산소망 되신 주님을 정말 만났을 때, 그 로마의 압제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greatness of His power,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정말 깨달았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그들은 복음의 전사가 되었고 땅 위에 하는 걸 쫓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150년의 로마의 기독교 인구는 0.7%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200년 후에 350년이 되었을 때 로마의 52.9%가 기독교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고 순교의 제물로 던졌던 그 사람들 한복판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능력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을 때 로마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 오늘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세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땅 위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진다 해도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업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제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능력을 가슴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진정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 교회가, 이 기도가 응답되는 원래 우리 교회 성도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 우리 간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할 텐데요, 오늘 우리 이 찬송 가사는 우리 본헤퍼의 시입니다. 본헤퍼가 누구입니까? 미국에서 교수에서 평탄했던 삶을 내려놓고 독일에 뛰어 들어가서 억압받는 민중들 위해서 삶을 보내다가 잡혀 들어가서 순교의 제물로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소망,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었던 찬송곡이에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아주십시오. 그 크신 팔로 나를 안아주십시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이 아무리 나를 에워싼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이 날 에워싸도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내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과 영광의 그날을 소망합니다.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오 맞이. 주님,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우리 그 날을 바라보며 승리의 새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바울의 이 기도가 기도로 응답되어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주를 향해서 그들의 인생을 불꽃처럼 던졌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하소서. 하나님 땅의 삶에 하늘을 바라보는 산소망이 그 영광스러운 기업에 눈이 열리게 하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하늘을 바라보며 땅 위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늘
속한 사람답게 살아내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특혜들의 영, 하나 되는 영, 진정 사랑하는 영이 온게 흘러넘쳐서 온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많아지려니 믿음으로 예수를 실시하는 믿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우린 고대한에 주오실 그날 살아내게 하소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삶마다 심장이 새롭게 뛰게 도와주십시오. 선한 우리 마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니 많아지려니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슴에 하늘의 은혜로 새롭게 지우시옵소서. 우린 고대한에 주오실 그렇게 그날 나아가게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바울의 기도가 우리 응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주는 땅 위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하나님, 영광 속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과 그 위엄을 우리 심장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가 땅 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하시고 매 순간 눈을 뜰 때마다 희열과 기쁨 속에 눈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바울이 드린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요,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